선창하면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할까요?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 기쁘게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요, 어린이들, 유치원 아이들 대상으로 장래 희망을 물어보는 코너가 있어서 제가 그걸 재밌게 봤습니다. 그때 우리 어린이들에게 장래 희망을 물어봤는데 그 1, 2, 3등 한 것이 옛날에는 뭐 의사, 판사 이런 것들이 1등을 했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달라진 세태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3등이 뭐였냐면요, 3등이 유튜버예요. 유튜버. 그래서 유튜버 먹방이나 브이로그, 일상 영상 찍으면 돈을 벌잖아요. 그래서 음식을 많이 먹는 유튜버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에 1억에서 10억씩 막 돈을 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3등이 유튜버였고, 2등은 연예인이에요. 연예인. 그러니까 뭐 BTS라든지 아무튼 그런 친구들, 이런 연예인들이 많은 것들을 통해서 TV에 나오는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근데 1등이 혹시 뭔지 아세요? 1등, 우리 아이들 장래희망 1등. 1등은 건물주예요. 건물주. 그래서 세태로 농담으로 조물주 아래 건물주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유튜버 혹은 연예인, 건물주가 되는 것들은 좋지요. 그런데 그것에 바라보면서 조사할 때 우리 아이들이 조금 요렇게 세태를 반영하고 있었어요. 많은 노력 없이 돈을 버는 것 같은 느낌으로 요것을 선택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유튜버의 영상들을 보면 단순히 많이 먹고 이렇게 자기의 개인적인 영상을 올려서 돈을 버는 게 절대 아니잖아요. 거기에서 많은 수고와 노력이 있고요. 그리고 연예인들이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과 애를 씁니까? 그런데 혹시 우리 아이들은 그것이 쉽게 되는 줄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건물주가 되는 것 좋죠. 근데 그 건물주가 되는 과정은 너무나도 힘든데요. 그래서 그 조사를 바라보면서 저는 조금 마음이 안타깝기는 했는데, 이러한 애씀과 노력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찬란한 영광부터 생각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애씀과 노력,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지 않는 것을 어떻게 거둘 수가 있는가라는 것을 성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유튜버 처음부터 100만, 1000만 유튜버가 될 수 없고요. 처음부터 연예인들이 가수가 시작을 해서면 빌보드 차트 1위를 할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처음부터 누구나 강남의 건물의 건물주가 될 수는 없겠죠. 우리에게 뼈를 깎는 노력과 애씀이 있어야 되고요. 그것에 대한 노력이 결과로 나타날 때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시편 126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왕들의 범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서 마지막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722년과 586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멸망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유대인들은 포로 70년에 거치고 나서 이제는 다시 그 나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이때 남유다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70년 만에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오면서 성전을 짓고 성전에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126편의 말씀입니다. 포로 귀환의 기쁨을 노래하지만 그 가운데 힘들고 괴로웠던 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억 가운데 아마도 에스라나 느헤미야, 이 지도자들의 노래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어떤 사람이 지었는지는 말할 수가 없어서 성전을 회복하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로 우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몇 가지 은혜를 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뭐냐면요, 고난 앞에서 꿈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움이 다가오고,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고난 가운데서도 꿈을 꾸는 성도들이 반드시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남유다의 멸망으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나라를 잃고 종으로 끌려온 백성들은요, 자신의 미래가 없었습니다. 앞을 봐도 절망이고 뒤를 봐도 절망이고 힘든 삶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 가운데서 고난의 길을 다가는 사람들의 부류는 몇 가지로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냥 머물러 있으려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고 극복하며 하나님 앞에 꿈을 꾸는 성도가 있었다고 성도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요. 뉴스 보기에 좀 겁이 납니다. 금리는 자꾸 오르고요. 달러도 오르고 기름값도 오르고, 그리고 정말로 제2의 IMF가 온다는 것처럼 많이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하고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희망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포기하고 낭망하는 성도들입니까? 아니면 꿈을 꾸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입니까? 고난이 찾아오고 괴로울 때 삶을 포기하고 싶고 낭망하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다시 회복하고 일어나는 사람들도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폴츠 교수라는 교수가요, 새로운 걸 하나 만들어냈는데 우리 좀 사진 좀 보여주실까요? 역경 지수라는 것을 이 사람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AQ라고 해요. Adversity Quotient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 사진 한번 좀 보여줄게요. 이 AQ라고 하는 것은요, IQ 그리고 EQ와 더불어서 어떤 사람이 역경 지수, 즉 AQ가 높은 사람은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서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AQ가 높은 사람들은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해요. 첫 번째로는 자신에게 닥친 역경이나 실패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돌리거나 비난하지 않고요. 두 번째로는 역경이나 실패가 자신 때문에 생겼다고 비난하거나 자기를 비하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들은 자신들의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얼마든지 해결하고 헤쳐나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AQ 지수가 높은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번째 사진을 좀 보면은요, 우리에게 이러한 역경이 다가왔을 때 세 명의 분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맨 아래에 있는 사람인데요, 이 퀴터라고 해서 포기하는 사람입니다. 나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을 때 삶을 포기해버리는 이 퀴터라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로는 캠퍼라고 이야기하는 안주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나는 뒤로도 안 가고 앞으로도 안 가고 나는 이제 포기할 거야. 난 여기에 안주할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제일 위에 있는 사람은 클라이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극복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극복하는 자 클라이머들이 AQ 지수가 제일 높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커뮤니케이션 학자들도 역경 지수를 높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긍정적인 생각과 꿈을 가지면 우리가 헤쳐나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AQ 지수를 이야기하는 것을 마치고 우리가 속담 가운데서도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어떤 속담이 있냐면, 거친 파도가 노련한 뱃사공을 만든다. 그리고 그리스의 철학자 헤로토스는 땅이 비옥하면 사람은 나약해지고 좋은 과일과 좋은 군인은 함께 배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세상에서도 긍정적인 사고와 좋은 마음을 가지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전진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역경 지수를 높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믿는 가운데 긍정적인 사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사고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지수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러한 포로 생활과 고통 가운데서도 예루살렘의 회복을 꿈꾸며 기도하며 소망하며 꿈꾸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꿈꿨던 사람들의 고백이 바로 시편 126편 1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2절에 그때에 우리의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의 혀에는 찬양이 가득했습니다. 그때의 문 나라 가운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습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을 때 우리가 정말 기뻤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70년 동안의 흑암과 어둠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꿈꾸며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성전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나라로 돌아가게 하시고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은 이겁니다. 하나님,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가 꿈만 같았습니다. 즉 그들이 꿈꾸고 기도했던 것들이, 기도의 제목이 이제는 기도의 응답으로 변화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그 혀에는 찬양이 넘치고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했다는 능력이 이 성도들 가운데 있었던 것을 우리는 소망합니다. 우리가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던 예레미야가 바로 이런 꿈꾸던 사람이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바벨론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라라고 했던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믿고 그 7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 희망을 준다라고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분명히 이야기하고 계심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같은 괴로움이 당하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며 꿈을 꾸는 클라이머들, 즉 올라가는 성도들이 우리에게는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옆에서 포기하고 상황에 안주하려는 사람들이 그 꿈꾸고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뭐하러 기도를 해? 안 돼. 뭐하러 꿈을 꿔? 안 돼. 너 정신 차려. 지금 여기에서 그냥 종으로 살자. 집 짓고 살자.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성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시니 약속을 믿고 언약을 믿는 성도는 믿음으로 바라는 것들이 보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로 나타나는 삶이 성도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믿음으로 나갔던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노아는요 120년 동안 방주를 짓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세상 사람들이 모두 그를 산 꼭대기에 그 방주를 짓잖아요. 그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노아의 홍수를 지었던 이 노아. 아브라함은요 100세 때 하나님께서 그 후사를 주심을 믿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도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면서 가나안 땅에 꿈을 꾸었던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단순히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AQ 지수, 역경 지수를 높이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때는 언약으로 말씀하시고 그 언약을 통하여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포기하는 사람입니까?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극복하며 올라가는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미래 비전을 바라보는 사람임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조금 더 확장되어서 나의 삶에, 나의 가정에, 나의 자녀들에게, 그리고 나의 기업 위에, 그리고 나의 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들이 꿈꾸고 기도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미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올라가시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담 같은 이야기지만요, 이 포기라는 단어 있잖아요. give up, 포기한다는 이 단어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라고 합니다. 이 포기라는 단어는 김장할 때만 쓰는 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으셨거든요.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며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고 절대 포기하지 않은 그 사랑 때문에 십자가가 그것을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고요. 바로 사랑하면 방법이 나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던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꿈꾸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삶과 나의 가정과 나의 기업과 나의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셨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포로 시기 70년 이후에 성도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나라도 없고 우리 집도 없고, 그런데 이 70년 동안에 그 나라를 꿈꿨던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돌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나라를 회복한다고 하셨고 성전을 짓게 해주신다고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라는 그 약속을 붙잡는 성도님들이 그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자녀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신 꿈은 무엇입니까? 그 꿈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석샘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석샘교회가 하나님 앞에 이런 꿈을 꿀 수 있도록 늘 기도합니다. 늘 주어보에 있는 것처럼 반석에서 샘이 솟아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복된 교회 되기를,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 되는 성도가 많아지며 선교와 전도와 구제와 복음 전파와 그리고 오류 왕길동 지역과 나아가서 인천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가 되는 것을 꿈꿉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꿈꾸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당에 가득 성도님들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하나님의 축제가 되는 예배가 되기를, 그리고 제가 늘 기도하는 거 새벽 예배를 본당에 드려서 밝게 비치고 지역 사회에 등대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 등록하셔서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며 새벽 기도에 잘 참석하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참 귀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늘 이렇게 저한테 연락 주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될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어제 그저께 그 성도님이 제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궁금한 것이 있거나 답답한 일이 있고 질문이 있으면 전화를 자주 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전화를 받는데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되면 성도들도 많아질 테고 그러면 목사님이 바빠질 텐데 제 전화 안 받아주시면 어떡하냐고.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귀하고 예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되는 그것을 간주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마십시오. 박 목사 항상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이야기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목사만의 꿈이 아니라 한 성도님만의 꿈이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회복을 꿈꾸고 하나님의 교회 부흥을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직장, 우리의 사업에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꿈꾸는 자는 기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꿈꿨던 유대인들의 소망은 응답받았습니다. 오늘 126편 4절 말씀에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같이 돌려보내소서. 말라있는 시내가 순식간에 차는 것처럼 고난이 가득했던 강들이 차면서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꿈꾸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에게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는 이 말씀을 농사에 비유하지요. 농사를 짓는 농부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애쓰고 수고하고 고생하고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농사를 짓는 것으로 비유된 이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고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먼지와 잿더미로 가득한 이 세상,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현실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땀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자, 그리고 목숨 바쳐 헌신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꿈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믿음의 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받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시 한 편을 봤는데요, 이 시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라는 제목이에요. 우리 잠깐 좀 자막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 시는 이렇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면서 피었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다음이요. 젖지 않고 피는 꽃은 어디 있으랴. 이 세상 어떤 빛나는 꽃들도 다 젖으며 피었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었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세상의 시고 이 도종환 시인님이 예수님을 믿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시를 읽고 난 다음에 제 마음속에 아멘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가 이래요.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을까? 흔들리면서 줄기가 곧게 세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두에서 우리 초등학생들의 장래 희망이 유튜버, 연예인, 건물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그냥 됩니까?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꽃이 핍니까? 꽃 한 송이도 피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고 피지 않고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우고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없는데 젖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피는 우리의 삶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흔들리지 않고 어떻게 젖지 않고 어떻게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바꿔서 생각하면 흔들린다는 것, 젖는다는 것, 바로 서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것은 바로 꽃필 때가 되었다는 것이고 열매 맺을 때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이 흔들리고 젖어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답답하고 젖어 있습니까? 우리의 가정 힘들고 흔들리게만 합니까? 우리의 기업도 그렇습니까? 우리의 교회 언제까지 흔들리고만 있을 겁니까? 절대 아닙니다. 흔들리고 젖는다는 것은 이제 꽃필 때가 되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꽃이 피면 열매 맺고 하나님의 영광 나타내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우리의 하나님의 믿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성실과 인내만이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여기서예요, 반드시라는 단어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십시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동그라미에 100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곡식단을 거지러 오는데 울고 있었던 상태에서 웃게 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울다가 웃으면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 알고 계시죠?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벼는 농부의 발자국 소리를 들으며 자란다. 씨를 뿌리고요, 열매를 맺을 때까지 그냥 놔두면 되나요? 농약도 치고 잡초도 제거하고 참새도 쫓고 멧돼지도 쫓고 해가 잘 들게 해야 되고 물도 잘 빠지게 해야 되고 신경 쓸 것이 너무너무도 많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울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함축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며 자기의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오가며 복음지 들고 전도하고 아파트를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우리 사모님과 권사님들의 기도가 있고요, 새벽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며 기도했던 우리 권사님과 장로님의 기도가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린도전서 3장 7절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더라. 물 주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로되 자라게 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즉 우리가 뿌렸고 우리가 심었고 울며 씨를 뿌렸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골이 깊을수록 산은 깊다, 산은 높다라는 말이 있죠. 때로는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가 환난 가운데 힘듦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꿈꾸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며 기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응답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입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아멘. 고난 가운데서 꿈을 꾸며 꿈꾸는 자는 기도하고 그 성실과 인내로서 하나님께 간구할 때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두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하나님의 교회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환난 가운데 있어도 낭망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겠다고 말씀하셨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난 앞에서 꿈을 꾸고 꿈꾸는 자가 기도하며 성실과 인내로 주님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직장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우리의 교회에 하나님의 열매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